신앙생활은 참 잘해요.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해요. 근데 자꾸 삶 속에는요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게 십자가야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똑같은 삶을요 계속 살아가는 거 어려움은 계속되고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알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안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보고도 낙심해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낙심해 있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삶 속에요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고 정확한 복음이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요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답내기보단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흔들리고 자꾸 좌지우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가져다는 그 문제에 그대로 걸려서요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가 뭐 무림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와 참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참된 기도의 응답 누린다는 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삶이 경제 문제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문제 응답이 안 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렇죠? 질병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참된 기도의 기준이 종교적인 기준처럼 내가 기준되어 산다면요 우리는 응답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으면 정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점검해 보니까 이게 나의 육신 성공이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종교적 기도구나. 하나같이 지금 내가 당장 시급한 경제, 돈 여기 묶여가지고 만남도 그렇게 달라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야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요. 어떤 기도가 시작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복음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요. 계속 편지 속에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도 잘 많이 썼지만 모든 편지 안엔 기뻐하라.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늘 얘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도 보면 4절로 7절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4절에 뭐라 하냐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아니 우리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일투성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갖고 누리려면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요 주인 고백을 계속 하세요. 그죠? 진짜로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건과 일이 있어도 괜찮아. 흑암 이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누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전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그 문제 사건 앞에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도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복음 누리니까 뭐, 난 예수 만났으니까 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한다면요. 내게 찾아오는 건 하나예요. 그렇구나. 이게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에겐 갈급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중심을 알고 그가 갈급한 걸 아니까, 그가 한 시대 하나님 준비된 제자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에게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베드로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사상과 생각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걸 보여줬는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줬지? 그렇죠? 나는 부정한 짐승 먹기 싫은데 하나님은 자꾸 먹으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하네. 그렇죠?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왜요? 아직까지 자기가 갇혀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니들과 말하는 게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전통과 간습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지에 가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왜 이방인한테서 복음 전했냐 이거예요. 당신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했어야 돼요. 뭐라고 했어야 되냐?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가라 그랬지 않냐?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 가라서 간 거야. 가라서 갔더니 내가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례줘야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 아직도 전통과 간섭. 그렇죠? 이게 깊이 있는 거, 깊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직 예수하면서 자꾸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요. 결국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그 뒷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도요.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로마까지 가는 그 복음의 운동의 여정 속에는요. 인도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직접 부름받은 제자였는데 그렇죠? 그 제자의 한계가 딱 나타난다니까. 한계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제주한별교회가 진짜 복음운동 속에 있기 원한다면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런 곳 속에서 자꾸 갱신해야 돼요. 참된 갱신은요. 다른 게 갱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오랫동안 복음 아닌 걸로 각인뿌리 채취된 거를 예수님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해 보라는 게 그겁니다.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는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이 문제 해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이 돈이니까 돈 가지고 계속 장난치지요. 여러분의 갈급함이 사람이니까 사람 갖고 계속 장난치지요. 그죠? 여러분의 갈급함이 딴 데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답들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회복하고 누리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고넬료는 그러니까요, 복음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복음에 갈급한 사람 만나면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그치요, 그 복음에 반응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주인하는 사람 만나도 다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치요? 그거는 서론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에 반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니까. 계속 하면 응답이 와요. 진짜로요.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죠? 그리고 뭐 하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걸 하지 말고요. 복음을 던져보라니까. 그죠? 복음을 던져보면 반응하면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반응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말해주면 돼요. 던졌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해.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해요? 이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복음의 말을 던져보질 않는 거야. 이미 선입견과 생각 속에 너는 아닐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기도하며 확신 가지고요, 말을 던져보세요. 던져봐야 누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래 알고 기도를 시작한다니까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어디에 역사해요? 이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나타나고. 여러분 평상시에 막 기도하는데 뭐가 보인다.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아무 때나 막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이다. 여러분 막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게 아니라니까. 이 환상 중이란 말은 깊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집중하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지. 내가 막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하는 상황에서 뭐가 보였다. 그거는요 한 90%는 잘못된 걸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그러게 이렇게 해서 힘 빠지게 만들어요. 평상시 아무 생각 없다가도 사단이 툭 던진다니까요. 그러게, 그렇죠? 그러게 이런 것들 때문 이런 것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흑암이 틈타면요. 한없이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언약 붙잡고요. 복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시를 확신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틀림없이. 빌립보 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 가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는요. 하나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시잖아요.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4장에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죠?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 앞전에 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아이고 내게 능력이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매질당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왠지 알아요? 바울은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내게 있는 상황을 없애주세요. 이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핍박당하면 조롱하겠죠. 아이고 저 예수 믿다가 아유 그런 말 하지 말지 왜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예수주의에 인도받다 보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시고 소원 두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을 덧입어 나는 살 수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편안할 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니까.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우리 같으면 편지 안에서 감옥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어요? 야, 나 섭섭하다. 니네 왜 맨날 안 찾아오냐? 나 외로워 죽겠는데 왜 안 와? 내가 니들한테 한 게 얼만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 그치요? 뭐 좀 챙겨와라. 맨날 이런 편지 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장 19절에 보니까 내게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는 걸 보셔야 돼. 그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가시는 걸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렇죠? 그게 축복이 응답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단순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이 10장은 또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문이에요, 문. 그렇죠? 그 관문 앞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있는 틀들을 깨는 작업이에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이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기 원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들이 회복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서밋 타임.
그렇죠?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고백하다가 힘을 얻으시고요. 오늘도 고백하다가 참된 응답의 축복의 여정을 인도받아감을 확인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인도받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믿음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뤄가며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